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면서 금요 예배 시작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반절은 다음에 읽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예배의 모습, 집회라고 하죠. 모임의 예배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처럼 청중이 우리가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정말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잠잠히 조용히 이 예배의 말씀을 청취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집회식으로 모여서 그러니까 이 바울과 같은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때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말씀을 서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는 뭐 가르치는 자나 교사나 뭐 이런 사람들도 함께 나서면서 서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오늘날처럼 목회자 한 명으로 예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각각 자기 은사대로 서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뭐 우리는 뭐 전혀 약간 생소하겠지만은 물론 이런 류의 비슷한 그 예배 스타일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지만은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어떤 평신도 중에서든지 뭐 중직자 중에서든지 뭔가를 준비해 온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 뭐 그런 예를 들어 뭐 형제교회인가 뭐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거기는 목회자는 단지 전반적으로 교회를 함께 운영해가고 이렇게 담당하는 그 정도의 어떤 거이고 물론 뭐 설교도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 전부 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기 목소리를 내는 자기 말씀을 내는 뭐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장로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는 목회자가 시간이 되면 이렇게 설교단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한 주간 말씀을 준비했다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준비하셨는지 이 말씀을 하게 하는 그런 예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일주일 내내 뭔가 준비했는데 강단에 딱 올라와서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를 진행되는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 같이 집회식으로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제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방언을 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하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은사가 그때는 성령의 은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이런 거 다 합쳐져서 하나님이 성령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말씀도 하고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말씀도 하고 또 방언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예배 중에 막 이렇게 저렇게 방언이 터져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막 이렇게 약간 우리가 생각하면 약간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으로 정말 온전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바울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좀 들어보자는 거죠.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시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그 은사들이 성령에 의해서 터져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교회에 유익이 되게,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얘기는 모든 성도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상처 입지 않고 어느 누구 하나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결론으로 서로 자기의 은사를 드러내라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모일 때, 그러니까 예배 때, 곧 예배 때입니다. 지금 예배 집회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 성전에 모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전에 모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같이 표현도 쓰고 있지만은 이 성전이라는 표현 자체는 유대인의 회당을 의미합니다. 회당을 의미합니다. 회당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회당은 뭐 예를 들어 날마다 갈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안식일, 곧 오늘날로 얘기하면 토요일, 이때 다 안식일에 가서 랍비하고 다 같이 유대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회당에 모이는 거고, 그게 모임이 끝나면은 이제 미션홈에 각각의 어느 성도 집이, 큰 집이 있으면 그 집으로 다 모여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다 그쪽으로 또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만약에 유대인이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다 그 집에 함께 모여서 함께 또 다른 예배를, 이제 그때 뭐 거의 밤늦게까지, 그래서 우리 앞에 읽었던 것처럼 성찬식이 있었고, 예식이 있었고, 이런 게 이제 다 그 모습입니다. 근데 전 밤늦게까지 해야 되니까 뭔가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먹는 것 가지고 이제 성찬식을 행하고 그랬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고 예배를 할 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찬송시가 뭐 오늘날 같이 우리가 이렇게 찬송가가 그때는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찬송가도 어쩌면 한 곡밖에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한 곡을 아주 누군가가 정말 아주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게 아주 잘 모든 사람이 듣고 감동할 수 있도록, 마치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예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더 이렇게 모이게 해주는 그런 찬송시가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갑자기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찬송시를 아주 성령 충만하게 부르면 사람들이 듣고 다 감동을 하면서 더욱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훨씬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죠. 오늘날 우리는 예배 때 말씀의 감동을 받는 편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으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 예배 집회 때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은 전부 다 이 설교단에서 목회자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주는 그런 형식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각 모인 회중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정말 찬송가를 아주 정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찬양대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겠죠. 예배 시작 전에 누군가가 찬송을 아주 그냥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노글노글하게 만들어주는, 그냥 마음을 딱딱한 마음과 금방 그 삶의 현장에서 막 그 각박한 현장에서 막 뼈속에 있던 그런 마음들을 다 그냥 아주 아물아물하게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런 찬송시의 역할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찬송시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씀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또 계시도 있으며 계시란 것은 그야말로 정말 어떤 예언이나 계시나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은사로 그렇게 계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 거죠. 거기에 자연스럽게 방언도 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니까 서로 회중에 모여서 함께 하다가 서로 뭔가 대화를 나누고 뭔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어느 한 사람이 방언이 터지는 모양이에요. 우린 보통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자, 통성기도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아니면 새벽기도 시간이나 집중 기도하는 시간에 팍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약간 다르죠. 예배 집회 중에 누군가가 방언이 터져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성령의 은사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은사로 그 방언이 터져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방언을 즉시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지 그 방언을 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고 자기가 하는 방언이 지금 안 되면 뭔가 이제 자의적으로 자신이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방언을 하면 누군가 그 옆에다가 지금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통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 정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정말 얇은 신앙을 두텁게 만들어주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장성한 자와 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모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약간 좀 이렇게 저도 표현을 하면서도, 아니 성령이 갑자기 그 사람을 입을 통해서 방언을 터져 나오게 하는데 그 사람이 참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마 제재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자제. 자기가 방언이 터져 나올 것 같으면, 그러나 문제는 이 방언을 해석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본인이 자제를 하고 혼자 집에 가서 조용히 혼자 있을 때 하라,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성령의 은사가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냥 덕을 세우세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원네스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세워져 나가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게 여기서 이제 구조죠. 만일 누가 방언을 하면은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명이 방언이 터지면 그 방언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방언을 하고 또 그 방언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한 사람은 누군가는 통역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안에, 그러니까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미 그 안에 누군가가 있는 걸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그럼 누군가에게 방언이 터져나오면 그 통역하는 사람이 그걸 통역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정말 저도 이건 솔직히 생소하기 때문에 그 방언을 통역한다는 의미 자체는 쉬운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방언과 그 통역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인 거죠. 성경의 기록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없던 일로 덮어버리기는 너무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그 당시에는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방언도 하고 또 그걸 통역하고 이렇게 했었구나, 이걸 우리가 안다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이 방언은 원래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급하고 강하고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방언이 터져 나왔던 거란 말이죠.
이게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바로 오순절날 그 방언의 역사란 말이죠. 그 방언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되면서도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회중에 예배 집회를 하는 중에 누가 방언을 하면 기다렸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서로 따라서 천천히 차례대로 방언을 해라. 그리고 한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을 하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쭉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참 아주 그냥 뭐 건방지고 교만하고 막 온갖 그쪽에 우상에 물들어 있고 막 그렇게 봤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이면 성령의 은사 속에서 방언을 할 만큼 또 그런 강한 성령의 역사 속에 그 교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언하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서 뭐 갑자기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뭐 시작해서 뭐든 예언을 한단 말이죠. 로마가 지금 강력하게 뭔가를 더 할 것이다 뭐 하면서 이런 예언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바울에게 그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 아가보가 입을 열어서 너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넌 잡혀서 죽는다. 이렇게 지금 그 바울에게 예언을 했단 말이죠. 지금 너 가면 너는 잡혀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이 틀리진 않았겠죠. 뭐 그대로 됐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바울이 그럼 나는 안 가. 그 예언을 듣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언은 예언대로 듣고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절의 말씀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도 갑자기 막 한 사람이 예언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이것을 분별할 것이요. 모든 예언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거지만 또 그것을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는 각자의 믿음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는 대로 진행하는 거니까. 30절에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계시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열심히 그 계시를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하는 중에 다른 사람에게 또 계시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예언이 일어나면 먼저 하던 사람은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도 있잖아. 서로 뭔가 대화를 하는데 누가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서 끼어들면 먼저 하던 사람이 기분 나빠 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응? 속도 상하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또 다른 계시를 받으면 나는 잠잠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포럼을 하고 서로 얘기를 나눌 때 그 방식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포럼 때도 우리가 서로 포럼할 때 뭔가 서로 대화를 할 때 얘기를 나눌 때 물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자르는 것도 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성령의 역사에서 그 말씀을 나게 하면은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감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아끼고 결국은 아까 13장에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덕은 사랑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좀 깨닫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씩 하나씩이란 말 자체 속에서 차례대로 질서 있게 정말 누가 누구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먼저 말하는 사람의 감정도 상할 이유도 없고 또 내 말이 잘린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분 나빠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포럼을 나누고 서로 하는 얘기를 나눈 것 자체가 무슨 예언은 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는 모든 포럼은 전부 다 예언이 될 수 있고 계시가 될 수 있고 방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포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식사 후에 모여서 함께 포럼하는 것, 제가 그래서 우리 공식 명칭도 포럼 예배입니다. 그 포럼 예배 때 마치 그 포럼 예배가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함께 모여서 서로 포럼식으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질서 있게 하나씩 하나씩 또 먼저 말하는 이가 두 번째 말하는 이에게 기분 상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서로가 이해가 되어지고 서로가 사랑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언을 하고 있으면 또 다른 예언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먼저 예언하는 예언이 제재를 받게 되어 있다. 예언의 성령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는 듣기 쉬운 얘기는, 편한 얘기는 아니죠. 이해하기 편한 얘기는 아니죠. 아니 내가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누가 딱 잘라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내가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성령의 제재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서로가 포럼을 할 때 이런 분위기라면 얼마든지, 나는 지금 더 할 얘기가 많은데 내 얘기가 잘려서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성령이 또 다른, 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감사하게 볼 수 있는, 그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저도 이거 지금 문장을 보면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질서가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무질서 반대말은 질서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여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질서도 감사한 일이지만 화평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서로 온전하게 평안한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화평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이 화평의 하나님의 이 원리 속에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고 어떤 것도 상처가 될 수도 없고 정말 마음 상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성도들 간의 교제가 되어 오시고, 그것이 영적인 교제가 될 것이고 그것이 말씀의 교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교회 안의 교우들 간에,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랬단 말이죠. 교회 안의 사람들끼리 서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형제는 한 자궁 안에서 난 사람들을 형제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헬라어에서는. 뭡니까? 다 식구 아닙니까? 어느 식구가 어느 식구에게 그런 식으로 감정을 갖고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그렇게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질서의 하나님도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질서로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화평의 하나님을 정말 누리는 그런 우리 축복된 모든 우리 교우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임마누엘 중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정말 성령의 강한
역사를 함께 누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치유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35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너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화평의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화목하게 되어지고 승리되어지고 정말 서로에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든 임마누엘 중보교회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그 학업과 사역과 산업과 직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